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게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돌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친구 아들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왜 요셉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 요셉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라 하는 그런 기도로,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요셉 보면은 그가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평탄하지 않았어요. 참 그 기가 막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가 나중에 130살 때 그 바로 앞에 설 때 그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봐서 야곱도 굉장한 그러한 그 고난과 또 힘든 세월들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러한 아버지의 그 고난, 이것을 다 또 들었을 것이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고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36장은 에서의 족보고요. 이제 에서의 동생 야곱의 족보가 이제 37장부터 나오는데, 족보라고 소개되지만은 그 족보 안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의 생애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요셉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죠. 이제 에서는 세일이라고 하는 사해 밑에 그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은 동생 야곱이 거기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쭉 거주했던 그 땅,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 한참 밑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이제 이 야곱이 자손을 이제 거느리면서 이제 그 나라를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이죠. 2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워낙에 이제 요셉은 늦둥입니다. 이삭이 91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계산을 해보면은 91세에 낳은 아들인데 굉장히 늦지막하게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참 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또 특별히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엄마 라헬.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이제 사랑했던 아내죠.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 요셉의 밑에 바로 동생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라타가 죽었거든요. 아기는 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란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엄마 있죠. 그 야곱에게 4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라헬이 죽었으니까 새 엄마는 남았겠죠. 그러나 자기를 낳은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자란 겁니다. 그래서 17살이 된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늦둥이고 또 자기의 친엄마가 없어요. 물론 다른 엄마들이 잘 해줬을 거예요. 또 야곱이 잘 이렇게 키우라 하고 아마 이렇게 부탁도 하고 했을 겁니다. 잘 했을 줄도 아는데, 그러나 그게 친엄마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항상 이 요셉을 보면, 이 늦둥이 요셉을 보면, 또 밑에 베냐민까지 있잖아요. 막내. 보면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좀 그거 이해할 수 있죠. 편애했다. 물론 편애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뭐 채색 옷도 입히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짠해요. 굉장히 짠해요. 또 늦둥이고. 그래서 이제 그를 그렇게 이제 편애했는데 형들이 이걸 좀 받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셉도 조금 지혜롭게 했으면은 형들한테 또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17살 되는 이 요셉이 좀 철이 덜 든 것 같아요. 철이 덜 들었어요. 형들이 좀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끝에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한 거죠. 17살. 그 정도 되면 좀 뭔가 판단할 줄 알고 뭔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곱게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잘못해도 얘는 엄마 없는 친엄마 없는 자식이니까 너희들 잘해야 된다 하면서 감싸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거의 뭐 할아버지 뻘 이상이죠. 나이 차이로 보면 이 요셉은 91세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을 감싸 줬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철이 상대적으로 많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예뻐 보이겠습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미움이 싹트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물론 그 정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짠하고 그리고 또 아마 굉장히 이제 기요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좀 아버지가 다른 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연세가 이제 많이 들었죠. 지금 17살이면은 이제 108세가 된 거예요. 이 야곱이 108세가 된 건데 좀 이제 노인이 돼가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제 계산이 좀 둔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먼저 앞서고 그냥 감싸준 게 앞서고 젊었을 때는 막 호통치고 막 했을 텐데 그냥 다 감싸주고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참 이렇게 편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운 짓을 해요.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은데 이 꿈을 꿔요.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을 꾸는데 그 두 가지 꿈이 있죠. 오늘 성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곡식단이 11개의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한다는 거. 또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한다. 뭐 이런 두 번의 꿈이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좀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으면 간직하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삶의 상실히 준비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17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 형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 텐데 조금 철이 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또 그렇게 싸고 돌았으니까 그 형들이 기분 나빠도 함부로 요셉을 대하지 못했고 아버지 있는 곳에서 그런 상태죠. 그리고 요셉을 한번 혼냈다는 건 큰일 나죠. 아버지가 호통치죠. 너희들 요셉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마 호통쳤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냥 이야기 듣는 거예요. 거기서 기분 나쁘더라도. 그런데 마음에 지금 벌써 미움이 싹튼 겁니다. 미움이. 이 요셉을 굉장히 이제 완벽한 사람, 예수님의 어떤 전형처럼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보면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참 이렇게 철이 없는 사람. 철이 없는 사람. 그런 이제 나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큰 인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꼭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꼭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이제 갖는 거 참 중요하죠. 자녀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 가슴이 아플 거라는 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섭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그가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섭, 또 삼열,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자녀들 지었다. 단열, 다니엘 이름을 지었다 하면 각오하셔야 돼요.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몸부림칠 수 있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우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또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신분을 보내요. 형들은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세겜은 쫙 북쪽인데요. 한 100km 됩니다. 100km. 꽤 먼 곳에 이렇게 형들이 양을 치는데 그곳에 이 요셉을 신분을 보내요. 뭐 먹을 것 같은 거 이렇게 쌓아가고, 또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그런 사륙을 벌이는 그런 현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안부가 궁금한 것이죠. 안전하게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식도 좀 알 겸 또 먹을 것도 좀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낙타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이 요셉이 멀리서 이제 오는 것을 보면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형들은 벌써 이제 세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겜에서 30km 더 북쪽으로 가면 도단이라고 있습니다. 30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또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물어물어 이 요셉 찾아가요. 정말 그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미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앞에서는 그렇게 미워하고 막 분밤주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깨달았을 텐데 아버지가 계속 감싸고 아버지가 요셉은 너희들 손대지 마라. 혼내지 마라. 아마 이렇게 감싸줬기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 만약에 형들이 그냥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뭐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좀 깨달았을 텐데 17살 정도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진난만하게 이 17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 모습 보면은 너무 순진해요. 아주 또 자기가 그 아버지께 부탁받은 그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한 130km, 세겜까지 100km, 또 세겜에서 도단 30km. 그걸 그렇게 형들에게 또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착한 또 요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렇게 지금 미안양거리는 그런 투의 말이죠. 조롱하는 투의 말입니다. 꿈꾸는 자, 몽상가가 오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몽상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죽을 계획을 세우죠.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 1서 말씀 보면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 점점 싹트면 어느 순간에
죽이게 됩니다. 미움이 싹트게 되면. 그래서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는 것은 벌써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 보면은 좀 기분 나빠지고,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살인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그 미워하는 마음은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기도 그렇잖아요. 시기함이 가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들에서 기회를 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증오의 실상이에요. 증오하는 거. 바로 지금 이렇게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꼭 이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해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그것을 계획을 해서 막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실현시키세요. 이제 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그 형제들 중에 마지죠. 마지가 르우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르우벤이 심성이 참 착했습니다. 자기도 물론 이 요셉을 보면 얄밉죠. 얄밉는데 그러나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좀 혼내고 그만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말립니다. 말려요. 이거 우리 손으로 피를 묻혀야 되겠느냐 하면서 말립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그렇게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르우벤도 자기 형제들이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이 미움이 막 타올라가지고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살기가 막 등등합니다. 그때 형이고 뭐고 없어요. 그때 막 혈기가 감정이 폭발할 때는 그 앞에 누가 있어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도 같이. 그 형제들이 많잖아요. 르우벤 하나 못 벗어가겠습니까? 처치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혈기가 감정이 북받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이 나서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어떤 이제 전과가 있냐 하면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한 그 사건을 우리가 35장에서 살펴봤죠. 자기 어머니 뻘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죠. 그 비라를 범했어요. 참 착한 사람인데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역정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게 실수를 한 거죠. 이게 큰 그에게도 상처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잠잠하더라. 우리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르우벤은 그렇게 한순간에 그런 역정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지만 그 이후에 가슴을 쳤어요. 정말 내가 죽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맞이였지만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의 축복을 쭉 보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형제들 사이에도. 지금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는 마지가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가. 그 당시의 문화,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를 보면은 마지가 아버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 르우벤이. 그런 상태고, 지금 이런 가운데 요셉까지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가 그 전과를 많이 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 맞이라는 그것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의 심성도 착한 르우벤이지만 또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죽이는 일, 그것을 지금 막으면서 어떻게든 이 요셉을 건져내려고 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 구덩이는 마른 이제 구덩이인데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몰래, 형제들 몰래 요셉을 떼어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루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이런 이제 그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죽이지는 말고 그를 이제 팔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인물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등장해서 이 이스마엘 대상 낙타를 가지고 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애굽에 가서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팔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까지 읽을까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실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제일 좀 말빨이 서는 사람이에요. 좀 나중에도 쭉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유다가 나서서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루벤은 벌써 권위를 잃어버렸고요. 맞이지만 그러나 이제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루벤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감정들이 수그러들었고 죽이는 것이 이제 파는 것을 이렇게 마른 구덩이에 해서 거기에 던지는 것으로 됐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태에서 유다가 딱 한마디 하니까 이제 유다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팔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이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감옥에까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 험악한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고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을 은 20세겔 받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돌아왔어요. 르우벤이 이제 기회를 봐서 이 요셉을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르우벤이 오자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정말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좀 이런 상황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서 그 전과를 좀 만회하고 싶었는데 여기 갈 곳이 없다. 이제 요셉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래도 맞이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맞이한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잘 보호하고 너희들이 그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다 하고 이 추궁을 받을 것이 분명하죠. 르우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이제 팔고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수dom소 피를 발랐습니다. 얼마나 이 사악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형을 속였던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자기 삼촌 나반이 그를 속여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속여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그의 잘못과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물으십니다. 물론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지만은 그것을 그냥 썩은 채로 덮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그냥 덮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추궁하시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서 그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피 묻은 옷을 보이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야곱한테 주니까 야곱이 금방 알죠. 진승에게, 악한 진승에게 찢겼도다 하고 가슴을 찢죠.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정말 그가 얼마나 오열했겠어요. 통곡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통함으로 통곡했겠어요. 그런 이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삭도 살아 있습니다. 이삭 할아버지 이삭도 살았어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 요셉이 17세인 이 시기에 이삭은 168세. 그러니까 죽기 12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다 살아있어요. 지금 야곱도 살아있고. 막 가슴을 치는 거죠. 할아버지도 얼마나 그 노년에 168세. 가슴을 찢겠어요. 이런 비통함이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에 이러한 고난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것은 끝까지 그 고난의 순간, 그 비통함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어떠한 순간,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들은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아갔죠.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순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지난번 새벽 기도 때도 같이 나눴지만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니까 다뉴브 강이 있어요. 도나우 강이라는 다뉴브 강. 그 강이 참 아름답죠. 야경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같이 식사하고 한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잔잔한 물결이지만은 소용돌이가 있대요. 소용돌이가 있는데 가끔씩 거기에서 이제 수영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답니다. 소용돌이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소용돌이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예지 알려줄까? 별로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그래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그 물에 내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는 물체를 넣으면은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을 쓰고 발버둥치면 빠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잠잠히 있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정말 소용돌이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이런 가운데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야곱. 그렇지만 참 이럴 때 하나님 바라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 소망으로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일어나죠. 막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다 엎드려요. 아무 말하지 않고 엎드립니다. 땅에. 출애굽기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 다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할 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 막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하여 오늘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런 소용돌이 속에 여러 폭풍우 속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잠잠히 낮아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순간 이 야곱 또 이삭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기의 자신의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이, 물론 이삭은 죽습니다만은 야곱은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최후의 하나님의 역사심과 또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이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누가 이로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이로하겠어요? 자기 아들들 지금 쇼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팔아놓고 또 그 짐승 피무제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를 이로한다고. 아버지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가증한 것이에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또 연단시키잖아요. 이때 그 아들들이 그렇게 이로해도 지금 뭐 살 마음이 없어요, 야곱에게. 수올이란 것은 이제 지하 감옥 또 죽음 이런 뜻입니다. 죽음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죽고 싶은 거죠, 마음은. 지금 살고 싶질 않아요, 야곱의 마음.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세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게 하시죠.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짤막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판 것이죠. 어떻든 살아난 거예요. 물론 종으로 갔지만은 살아난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러 고통의 순간, 정말 기가 막힌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에요.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큰 짐이지만, 여러분이 고통 속에 그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있다는 건 다시 회생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 사실에. 지금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것은 절망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았더라. 희망이에요. 희망의 서곡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 바로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 물론 속색이고 또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는 그것, 희망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가능성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고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죽어버렸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제 이 땅에서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가 살아있다.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감정적으로 생길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있다면 그가 지금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상관없이 그것은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실현시키실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